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성장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 때마다 자라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요,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가족 대화방에서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빨이 났을 때, 그리고 처음 옹알이를 하고 또 뒤집고 짚고 일어서고 이유식을 하고 걷기 시작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참 제 동생이 참 기쁘겠구나,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겠지만 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자라가는 모습에 매우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자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풋풋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섬기는 데까지 자라가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매우 기특해 하세요. 반면에 우리의 신앙 성장이 멈춰 있거나 더디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기대하시는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혹은 성장이 있기는 한데 매우 더디거나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가 왜 이렇게 안 크나, 클 때가 됐는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오늘 댁에 가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굳게 서라, 자라가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박해를 다 이겨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기를, 굳건하게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 베드로의 진심이 충분히 전해지고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정말 주님이 오시기나 하는 걸까, 이 박해가, 이 어둠의 시간이 언제나 끝날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권면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가 주님을 섬기면서 겪었던 과거의 일들이 그 배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의 최근 거리에서 그분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큰 칭찬을 받은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셨던지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낼 만큼 강력한 신앙의 고백, 바로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께 고백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큰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해놓고서 여종의 다그침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분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자기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목격했던 사람이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런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곁에서 섬긴다고 해도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도, 또 그 이적을 흉내낼 만한 그런 능력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성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쉽게 미혹받고 쉽게 시험을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그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 것들, 또 하나는 꼭 취해야 될 것들입니다. 먼저는 버릴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1절을 시작하는 말은요, 앞에서 나오는 1장 후반부 전체의 내용을 받습니다. 죽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거듭난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모습이 바로 성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성장이 없을 때는 그에 대한 이유가 꼭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성장이 없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 원인들을 꼭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어린 자녀를 키우실 때 아마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장기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녀를 성장 클리닉 같은 데 혹시 데려가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원인들을 이렇게 찾아내시죠. 성장판 검사도 하고요, 영양 상태나 비만도도 체크하고, 식생활이나 수면 습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등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악독인데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가 바로 그런 유형이 되겠죠. 증오범죄라고 그럽니다. 악의를 가지고 특정 대상을 향해서 계획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질이 나쁜 죄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악한 것으로 되갚는 것, 혹은 좋은 행위에 감추어진 악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만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만 역시 악독과 함께 의도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덫을 쳐서 그 사람을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거나 잘못된 행위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도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우리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이 외식함으로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본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할 때 연기를 한다는 말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래적인 모습은 감춘 채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있는 모습 행세를 했었죠. 그러니까 본래적인 모습은 숨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외식은 그렇게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은 철저히 감춘 채 착한 척, 경건한 척, 영적인 척, 남에게 배려하는 척, 헌신하는 척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면으로 감추고 선한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척척해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성장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척해서는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시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죠. 다른 성도들의 비즈니스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주목받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시기입니다. 직분까지 빨리 받고 더 성장하는, 교회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이 시기심의 결과 아닙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열렸다는 것을 본 가인이 인류 역사의 전무한 살인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시기심으로 인한 비극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시기했던 것,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 등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끝이 다 좋지를 않았어요. 시기심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미성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끝으로 비방입니다. 이것은 시기심과 나란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시기심이 고조되고 증폭되면 그 시기의 대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토론 문화를 보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좀 다르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는데 괜히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반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나와 의견이 달라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합일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허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공격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권면하면서 이 5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다 어린아이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하나같이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 미성숙하고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가지는 주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미련 없이 다 버려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서, 나의 품은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거 버릴 거였구나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깨닫는 거지만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버리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하고 또 이사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진작 정리할 수 있었던 것, 진작 나눠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사할 때가 오면 저는 회개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기쁜데 진작 줬으면 더 오래 더 많이 쓰고 좋았을 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훨훨 나는 것 같더라고요. 홀가분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버릴 것을 버릴 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깝다고 꼭 붙들고 있으면요, 점점 무거워져서 오히려 날기는커녕 주저앉고 가라앉게 되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베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제 또 어른이 될 때가 됐구나, 가벼워질 때가 됐구나, 내 심령으로 새로워질 때가 됐구나,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옷들, 이전의 모습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리시기 힘드세요? 그러면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새벽에 나오시면 정말 하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옛사람의 모습과 이제는 이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에 갇혀서 제자리만 뱅뱅 맴도는 신앙생활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장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날고 싶어요. 비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질 거예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영적 성장은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 단계는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요,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버릴 것을 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1장 2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을 통해 얻는 영양분으로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곧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거룩해져가는 과정, 곧 성화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꼭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잘 먹으면 잘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해먹이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갓난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엄마의 젖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다른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젖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말을 빌리자면 기승젖 전 엄마젖입니다. 결론은 엄마젖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고픔도, 졸림도, 피곤함도, 불안함도, 짜증도, 추위도, 더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젖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 젖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고 떼를 쓰고 발버둥을 해서라도 꼭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엄마 젖입니다.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아직 젖먹이였을 때인데요, 태계원에 살고 있던 친척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상봉동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아내와 아이와 함께 서 있는데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서 도로가 엄청 미끄러웠어요. 게다가 또 마침 퇴근 시간이 가까워와서 얼마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지요. 그리고 길이 미끄럽고 눈이 쌓여있고 그러면 차도 되게 늦게 오잖아요.
간간히 한 대씩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버스가 와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막 몰려서 거기에 몇 사람 타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 오는 버스가 만원 버스로 오니까 몇 사람 못 타고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출발해요. 어떤 사람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막 출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몇 번 그렇게 버스를 놓쳤어요. 너무 추워요. 눈은 펑펑 내려요. 아이는 막 울고 보채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서 뒤에 어디 따뜻한 데로 들어가자. 아무것도 없는데 오락실이 있네요. 전자오락실이에요. 들어갔더니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안 되겠어요.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버스는 타야지라고 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이제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때는 뭐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무조건 당시 전도사였는데 무조건 하고 꼭 버스를 타야겠다고 사람들을 밀치고 막 제끼고 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만원 버스에 서 있어요. 얼마나 만원 버스인지 가만 서 있고 손잡이를 안 잡아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런 저의 모습이 안 돼 보이던지 어떤 분이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아내가 자리에 앉았고 아이를 앉자마자 젖을 물렸어요. 저는 그때 그 그림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엄마 젖을 빠는지요. 정말 밖에는 눈이 펑펑 오고 길은 미끄럽고 버스 안은 완전히 초만원의 그냥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아이의 모습에는 전혀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평온함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엄마 젖을 먹더니 이젠 새끈새끈 자기까지 하네요. 이 난리통에 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 젖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죽을 힘을 다해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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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떼를 써서라도 찾는 것처럼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으면 잘 크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배고프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신앙이 여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를 맴돈다면 우리 안에 신령한 젖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먹으면 안 돼요. 시간이 나고 기분이 내킬 때만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어야지 약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뜻이 이해가 되세요? 매일 세 끼 먹는 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지 약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 먹고 많은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말씀을 찾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밥처럼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약을 먹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밥을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먹으면 물론 그렇게라도 먹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밥으로 먹을 때, 꾸준히 먹을 때 거기에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맛보았으면 이라는 말에 쓰인 접속사 이 A라는 말은요, 불확실한 어떤 일에 대한 가정뿐만 아니라 기정사실을 나타낼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꼭 조건처럼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선하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면 모를까, 맛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그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곧 주님의 말씀인 복음이 날마다 심령에 찰랑거리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곧 성화의 결정적인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꼭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액과도 같은 교훈을 쏟아냈습니다. 큰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진심 어린 교훈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성장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3번 부인한 주님을 부인했던 그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성장이 계속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일들은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